오늘 말씀은 신명기 31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모세가 말한 예언적 계시의 성취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모세가 말한 예언적 계시의 성취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세는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3,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 말씀 속에는 오늘날의 상황에 대한 놀라운 영적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모세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또한 그의 영적 신분이 하나님의 집에서 종이었기 때문에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모세 이후 시대에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전망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경험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신명기 31장 27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라는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원망, 불평, 또 하나님에 대한 배반, 즉 우상숭배,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숭배, 또한 다시 세상 나라인 애굽을 동경하는 세상 나라에서 나왔는데 다시 그 속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들의 적나라한 그들의 심성이 보여주듯이 과연 이들의 후손들은 이들보다 더 나을 것인가?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출애굽 1세대들은 우상숭배를 했지만 그 이후의 세대들은 과연 어떠한 심성을 가졌을까? 성경은 이것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5절 보면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즉 가나안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이 신명기 4장 25절 26절의 말씀이 하나의 조건절로 사용되고 있음을 봅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이렇게 되었다 이게 아니고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즉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가나안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러한 신을 너희들이 행함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면 그랬습니다. if지요. 아직 이렇게 했다가 아닙니다.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면 조건절, 가정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확증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이라는 가정적 표현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4장 25절, 26절은 이렇게 조건절, 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모세가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미래적인 예언을 계시적으로 조건문을 담은 가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처럼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28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되겠죠. 신명기 31장 28절 보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그랬어요. 앞에 신명기 4장 25절 26절은 그러한 일을 한다면 가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는데 모세가 죽기 전에는 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일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처럼 가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이러한 일을 겪을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들은 이러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너의 후손들이 틀림없이 이러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기 때문에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겪게 되는 무수한 역사적 사건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경험하게 될 사건을 함축적으로 언급하여 성경은 미리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7절이죠. 신명기 4장 25절 26절에는 하나의 가정적인 표현,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노를 바라면 이런 표현으로 사용되어 있지만 신명기 4장 27절에는 여호와께서 너희들 만약에 하나님의 경노를 바라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랬습니다. 4장 25절 26절 그렇게 한다면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신명기 4장 27절 28절 말씀대로 지금 기독교 2000년의 역사 동안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터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현재도 반유대주의가 전 세계를 덮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모세는 이거를 알고 이미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그토록 원했던 이스라엘의 회복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는 물음표가 제기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은
마지막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회복되어질 것임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그랬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할 것을 기정사실처럼 말하고 있어요. 아직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을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떠나고 이 만몬신 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러한 일들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겪을 것임을 이스라엘의 환난, 야곱의 환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걸 보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시점과 마지막 재앙을 당하는 시점이 거의 동일한 시기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31장 28절의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그랬죠. 아까 이 말씀을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일대로 틀림없이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다. 우상 숭배를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도록 할 것이다.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분명히 신명기 4장 30절에도 환난을 당하다가 나오죠.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회복될 것이다. 여기 이 신명기 31장 29절에서는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끝날에 후일에 라고 말하는 말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신명기 4장 30절에는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신명기 31장 29절에는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끝날에 후일이라는 이 말로 표현된 이 구절은 이 사실은 어떤 히브리어 말이냐면 브아하릿 하야밈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번역입니다. 우리말로는 이것이 이제 끝날에 후일에 이렇게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이 히브리 말로는 브아하릿 하야민 브라고 하는 건 전치사예요. 어디에 예. 아하리트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하야밈이라는 날들 days 날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마지막 날들 마지막 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브아하릿 하야밈 마지막 때를 표현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보면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영적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 야곱이 죽기 직전에 12 아들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12 아들들에게 대한 유언이 마지막 때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여기도 어떤 표현이 등장하냐면 후일에 나오죠. 창세기 49장 1절에 후일에 끝날에 후일에 아하릿 하야밈 마지막 때에라는 말이 분명히 등장합니다.
이 말은 야곱이 죽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하나님의 의의가 뭔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생활해왔던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날이 오게 됨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다 기록된 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 가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언제 깨닫는다고요? 끝날에 아하릿 하야밈 마지막 때에 그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기도 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는데 어떤 선지자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내는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있음을 합니다. 오늘날의 시대 가운데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재앙이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선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낙관적인 세계관, 이제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평안할 거야, 재앙이 오지 않을 거야 라고 낙관적으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 땅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점점 그런 것과 거리가 멀다는 걸 아시죠? 과거에도 지진이 있었고 과거에도 기근이 있었지만 과거보다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우리가 신뢰해왔던 금융 시스템이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붕괴되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루아침에 건전한 은행이 두 개가 문을 닫는, 더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튼튼했던 은행이 하루 이틀 사이에 완전히 무너지는 일들, 사람들이 지금 아마 패닉에 가까울 지경까지 가게 되는 일들이 지금 곧 닥칠 그러한 때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제 끝날에 아하릿 하야민 마지막 때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비된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마지막 때의 사명을 지금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보낼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알고 보낼 때 마지막 결론, 이스라엘의 회복, 열방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나온 것처럼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봤죠. 신명기 31장 가운데서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는데 예언같이 계시적인 예언을 합니다.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후일에 마지막 때에 재앙을 당하지만 그 중에서 야곱의 남은 자 일부는 틀림없이 열방의 회복 가운데 들어갈 것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의 종들, 새 예루살렘 성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될 하나님의 종들과 또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열매들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수없는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우리 앞에 지금 예고되어 있지만 이 후일에 재앙을 당하는 일들이 앞으로 수없이 벌어지게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 선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종들 또한 천국 시민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한 예언적 계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던 이 예언적 계시는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예언이 아닙니다. 유대인 또한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보면 맘몬이라고 하는 거대한 물질의 신이 사람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도 지금 의대에 관련은 광풍이 불고 있잖아요. 이 땅에 어떤 대기업을 다녀도 중도에 명예퇴직을 당할 수도 있고 직장을 못 다닐 수도 있고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격증이 있는 의사 면허증, 한의사 면허증, 뭔가 약사 면허증 이런 면허증이 있어야 나이가 70, 80세 돼도 그 이상 100세가 돼도 살 수 있겠다 해서 의대 광풍. 이게 다 뭡니까? 맘몬신이 원하는 걸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어서 의대 가는 사람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뭔가 미래에 대한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돈을 쫓아가는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에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모든 것이 지금 흔들리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불안한 시대입니다. 혼란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보면 맘몬이라고 하는 거대한 물질의 신이 사람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속한 교회에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가면을 쓰고 맘몬신이 장악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늘에 속한 교회가 아니라면 희고되지 못합니다. 하늘에 속한 교회는 이 땅의 물질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그것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자리 잡고 있는지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인 줄 압니다. 모세의 예언은 사람이 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앞으로 일어날 미래적인 사건을 계시적인 예언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후일에 끝날에 브아릿 하야밈 마지막 때라는 시간이 이미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라는 시간이 먼 미래의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 마지막 때라는 시간이 이미 되었는데도 우리의 관심사가 이 땅에 대한 것으로 고정되어 있다면 하루속히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잠자는 영이 깨어나서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저다. 성령이 하늘에 속한 교회들에게 말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조건적으로 시작하지만
어느 구절 보니까 이미 확정적인,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일어난 사건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를 설계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청사진대로 모든 것이 흘러감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호와의 7절기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말한 지금 이 끝날에, 후일에, 마지막 때에 이미 돌입하고 와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 육이 점점 죽고 영이 살아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온전히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